말씀. 다 레위인이지만 다 레위인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탄 배달 봉사할 때는 한 사람도 바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늙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봉사하면서 괜히 나왔네,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시중일관 기쁨과 웃음 속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참여자의 대부분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10대와 40대를 빼면 참가자 평균 연령이 대충 30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마치 로봇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일렬로 줄을 서서 정민 형제가 연탄을 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민 형제가 빨리 주면 빨리 나르고 천천히 주면 천천히 나르고 우리는 마치 정민 형제의 아바타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안 나타난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안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이죠?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의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켜면서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돛박 같은 그릇에 감춰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등불을 켜면 자동적으로 주변은 밝아집니다. 만일 내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내 주변이 밝아지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등불을 켜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지 않았다는 말은 나만 위해 살고 내 가족만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렇게 살면 내 주위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등불을 끄고 살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안 켜기 때문입니다. 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켜야 하는 등불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교제하는 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등불을 켜야 됩니다. 켜서 밖에 비추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
자기의 만족에 머무르는 신앙은 아무리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돛박 속에 빛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교회 내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안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밖에서도 잘해야지.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무리 안에서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냐?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것이냐?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밖으로 나가야 빛이 나가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학교로 돌아가서 성실히 일하고 섬겨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뭘 갖다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용서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위로와 만족을 삼는 것, 좋은 일이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보다 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전에는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빛과 소금의 장본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법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아무리 따져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확정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과거의 내가 다른 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체험을 한 분들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너무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일 성경 66권 전체를 들여다보며 자신을 보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몇 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워야 된다는 생각, 오늘 말씀 읽어야 될 말씀의 진도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영적인 거울로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것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고치는 것, 의로 교육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잘 자라진 않습니다. 위로받겠다, 은혜받겠다,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명 혹은 숙명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존재 자체는 빛과 소금이 맞지만 실제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실제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 우리는 다 빛과 소금이지만 다 빛과 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지만 다 영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죠. 레위인이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실력이나 능력을 가려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레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였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나 주관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선 다른 지파와 달리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은 하나도 없지만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 내가 널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하지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자식은 얼마나 부모가 더 정이 가겠습니까? 더 애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 뜻을 거역하는 자식, 여러분은 그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식은 모두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애착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다. 고집이 세고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왜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부모 탓하고 형제 탓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만 따집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한다면 금세 답이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부모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나만 차별한다고, 나만 혼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자녀가 레위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시몬과 함께 큰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누이 디나가 세겜족에게 겁탈당한 일로 말미암아 세겜족을 복수했습니다. 그들이 복수를 한 것은 정당해 보이지만 이미 세겜족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세겜족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괴로워할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너무도 큰 복수국을 저질러서 사퇴수 불가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럼에도 시몬과 레위는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수한 게 뭐 잘못한 겁니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했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길지는 깊이 숙고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야단치는 아버지 야곱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생각과 주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왜 아버지가 크게 노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훗날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임종시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장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임종의 순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 니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러한 임종의 마지막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지파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지파였습니다.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비실비실해지고 언젠가는 망하고 사라져야 될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역전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와 잘못을 탕감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 어떡하지? 아론, 당신이 이제 다음 지도자이니까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합시다. 다른 이방 민족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깁시다. 모세가 다시 산으로 내려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대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부수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명령하자. 그때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후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 방자하게 금송아지 섬긴 백성들 3,000명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 자손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를 따르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자기 자식도 자기 가족도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정 봐가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나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한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소망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어떻습니까? 레위인 외에는 성막에 성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과 성막의 물품을 관리하며 운반하며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와 기구를 관리하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다름 아닌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였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죽어가는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처럼 그렇게 인간적이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도 없고 육적인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던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맡기셨습니다. 남들 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레위인들은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라는 모세의 명령 앞에 피부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선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안 따라주면 혼자라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앙이라도 하는 사람, 그 어떤 인간관계 손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는 내 거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구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레위 지파는 내 거니까 계수하지 말고 그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를 넣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택함받은 레위인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계보는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성물들을 누구 상관없이 운반하고 관리하고 봉사해도 되는 그런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다 레위인도 되었고 제사장도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 레위인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자는 레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는 레위인인지 모르지만 실제의 이르는 레위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질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아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나는 레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인정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키는 사람. 책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레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무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이 시대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차고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죄악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들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쪼록처럼 모두가 우리는 다 레위인이지만 다 레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언제나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레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